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에 의해서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보는 것과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함께 나와 계시다는 것,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예수님,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가요?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입니다. 자, 저는 주제를 십자가 위에 예수님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 그리고 세 가지의 느끼는 걸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완성이 되고, 그리고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어서 내려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서 나 좀 잘 내려달라 해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내려오신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고 내려오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나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 세우시고 예비된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다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려서 지옥에 가게 되니까요. 두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지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변화와 발전은 항상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데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자, 보이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 푸른 하늘, 구름, 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의 마음, 그리고 사탄의 패배. 십자가 안에 있는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사명, 천국의 영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본받고 배우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죽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살면 많은 문제들이 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혹은 장소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내용들을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딱 생각이 납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또 십자가 그러면 역시 사도 바울의 십자가 사랑.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또 이유는 세 가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구원,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고린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히브리서 12장 3절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십자가와 나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 제가 가장 십자가에 대해서 인상 깊게 은혜 받은 것은 처음에 믿음이 이렇게 회의가 일어나서 방황할 때 그때 성령 체험하고 그때 들려왔던 예수님의 그 음성.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시는 그 음성. 그것이 이제 나의 구원을 명확하게 이제 해줬던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아가면서 또 사역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해서 죄성을 느끼게 될 때 막 나를 정죄할 때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해준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가운데 그림 두시고 앞에 뒤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는 멀리 가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처음으로 예언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예수님. 바로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는 사건이 된 거죠. 자,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 뒤에 그림은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쫙 열려져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조는 333, 앞에 3은 세상에 온 우리의 상태, 그리고 뒤에 3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뒤에 3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3가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본문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2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 보편적인 것 속에서의 감사, 문제 속에서의 감사. 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화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이 말씀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시죠. 또 이 큰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또 4번째는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또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2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본문을 볼 때 감사해야 될 것. 자,
자, 우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 돼서 진노의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무엇일까요? 자, 6절에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가졌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원래의 목적대로 하늘의 기업의 후사가 된 것이죠. 본래 신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네, 7, 8, 9절에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7절에는 세상에 알려야 된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세상에 알려야 된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 받았으니까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된 거니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감사함으로 살자. 또 복음 증거의 사명, 기회 되는 대로 복음 증거의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살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4절로 5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4절로 5절. 자,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속에 질문 뭐가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2가지 질문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 사랑의 출발점.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 자,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완성은 언제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 시간까지 그게 이제 완성이죠. 사랑의 완성.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무엇인가? 사랑의 증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증표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다 죽게 해두시고 세상에 우리가 와서 죄인이 되니까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SQ 기도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데는 3가지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성 재능, 하나님과의 관계죠. 또 하나는 감성 재능, 나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또 하나는 지적 재능, 세상을 알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3가지의 재능이 완성이 되면 완전한 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을 담아 놓으셔서 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재능으로 나누면 SQ, EQ, IQ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S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SQ는 6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올바른 정체성 갖기,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를 살기, 행복한 삶을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공익적인 가치를 살아가기. 이렇게 6가지가 우리가 교육하는 SQ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과제.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 훈련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그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쫙. 그 다음에 오늘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가보세요. 만날 사람, 해야 될 일, 부딪혀 있는 사건,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 만나요. 주님께 묻고 어떻게? 주님이라면 그 다음에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 네, 저는 오늘도 로마서 8장 28절이 다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이 다 떠오르면 일단 마음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선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감을 얻어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오늘도 이 에베소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또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치유의 속도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나라를 혼란 가운데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속에 또 코로나의 질병도 종료되게 하셔서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속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SQ가 잘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